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너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33절부터 37절의 말씀에 34절의 핵심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또한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화문 애국집회에 모이신 분들이 저는 당연히 대부분이 상당한 애국자들이시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화문 애국집회의 중심은 지금 현재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예배와 또한 애국집회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목사 이전의 크리스천이라면 여기에서 하는 말이 죄가 되면 저기에서 하는 말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은 어디에서나 완벽할 수 없으나 말씀에 입각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광화문 대회의 지도자로 일어났다. 그런다면 더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또한 정광훈 목사님 주장대로 한다면 자신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자신이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주장해 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가운데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유행이 된다, 인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면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백두산 화산이 충분히 폭발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빈번한 지진이나 문제들,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백두산 화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김정은이든 주사파든 문재인 정권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지 않는 애국 시민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애국 운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악의적으로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옳다함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애국 시민들이 얻을 것이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아름답게 보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죄악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하고 불교가 손을 잡았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손을 잡고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좌익 사상 가운데서도 소수인권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다. 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인정해주자. 그럼 불신자들의 눈에는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레즈비언, 게이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우리끼리 부부가 되고 산다는데 왜 가로막냐. 심지어는 야 저런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된다는데 왜 가로막냐. 그러지 말라.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선다면 아름답게 보일 거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 눈에는 소위 말하면 극단적으로는 절에 있는 승려가 강단에 서서 설법을 하고 교회에 있는 목사가 절에 가서 절간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을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보면 아름답게 보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월 4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 언론인 펜앤마이크의 뉴스 보도를 보면 모인 사람이 5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만 명. 5만 명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수십만 명이 아니고요. 펜앤마이크에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 5만 명. 이번에 해운대에서 겨울에 축제했잖아요. 뭐예요? 곰 되는 거? 추운 겨울에 해운대에서 수영복 입고 5,100명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을 만끽하고 즐기고 있다. 그 말이. 해운대에 수영복 입고 막 풍덩 뛰어들었어요. 5,100명이 모인 그 숫자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플러스 알파겠죠. 어쨌든 5만 명이 광화문 집회에 모였다. 공수처법이 작년 12월 30일에 통과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절박해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애국 집회를 하면 무엇에 맞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리려니까 하나님 말씀 접어놓자. 심지어는 저 선지자님 정광 목사님이 하는 것이니까 말씀에 다 맞을 거야. 저는 이 정광 목사님의 신성 모독 발언에 대하여 좌파도 알고 불신자도 알아요. 그러나 우파 목사들이 옹호하며 또한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교를 떤다 하는 그런 발언에 대하여 참으로 해괴망측하다. 그러나 제가 상당히 침묵하였습니다. 어차피 올해 4.15 총선이 지나면 전 목사님이 구하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사람은 알도록 드러날 거니까. 침묵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별로 침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이야기할게. 많이도 말고 하나. 정광 목사님이 기독교 집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모였다 그 말입니다. 나 기독교인으로서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연 저분이 소위 자칭 타칭 선지자님이 맞는가? 그러면 그때 이제 순국 결사로 나서달라. 그렇게 발언했고 제가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정광훈 목사님 설교도 좀 안 듣고, 근데 저는 당신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 영상 올리면요, 옛날부터 그 양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야. 20년 전부터. 청교도 영성훈련을 해서 집회 다니고 할 때 그 욕이나 걸걸한 것이나 뭐 반스 목사 이야기야 뻔한 것이고, 정말 아는 목사들은 학을 댑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상당히 정치성이 좋아요. 20년 전부터 그랬는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 당신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공정하려고 설교전의 영상들 대부분 봐요. 심지어 2번씩 보고 적어요. 공정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편파적으로 짜집기 한다 그럴까봐 과거의 그 무수한 자료들은 대부분 언급 안 해요. 그냥 최근, 어제, 그제. 왜? 과거의 것 이야기해봐야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 쉽게 나오니까. 그래놓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단 사이비 같으면 어떤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까지 탈탈 털죠. 나 정광훈 목사님은 선지자님이니까 또 오르실 테니까 그래. 그가 하는 비성경적인 주장과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문재인 하야시키자. 그러면 그럽시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말씀과 틀린 걸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아멘 할 수도 없고 동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틀린 걸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1년 반 만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광화문 집회는 솔직히 제 신앙 양심상 참여할 수 없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광화문 집회에서 봅시다. 만납시다. 그래도 제가 답변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했어요. 왜? 그냥 애국 집회만 하면 참여한다 그 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 태극기 집회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소위 말하면 제가 강경투정했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대단히 애국장화된 양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고 일어났던 목사들이 어디 얼마나 있었어요. 그때도 심지어 문재인 찍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를 아는 것처럼. 저는 정교조의 위험성이나 문제점 벌써 2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설교 자료도 과거에 2012년은 되면 공산주의와 지금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될 때 공산주의나 좌익이나 주사파나 이야기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뭔가 가십거리 좀 했는가?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 코인을 좀 받으려는가?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나서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관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애국 집회에서 문재인 하야시킵시다. 저도 페이스북에 전면에 나는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제가 전라도에 있는 여수에 있는 목사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 집회에 나서고 설교하고 연설하고 제 신변의 위험은 얼마나 느꼈겠어요. 더군다나 이 좌익의 중심지인 전라도인데, 전라도 여수인데 그로 인하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나갔겠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남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남자들부터 금방 다 나갑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라도니까 당연하게 민주당이고 저도 인생의 절반은 김대중이고 민주당이었고 인생의 그 다음 절반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과거의 새누리당이나 보수 우파였어요. 정말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 나 광화문 집회 지지하니까 그때부터 애국자가 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뭘 알지도 못하는 몇몇의 목사들이 우파 목사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성경을 버젓이 놔두고 거짓말로 옹호하는 걸 볼 때에 당신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제가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 앞에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땅으로도 하늘로도 말라 그 말이. 그러니까 맹세를 했다 그러면은 자 저는 하나님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땅으로 하늘로 보편적인 맹세를 이야기하지요. 그것도 하지 말아라. 왜?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말라. 이 머리카락이죠. 이 머리카락. 하늘로 땅으로도 말고 내 머리카락.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머리. 이는 너가 그 머리 가운데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너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염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정상적으로 머리가 휘어지고 검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가 휘어지고 검어지고 흰머리 나고 검은 머리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거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 없다. 그만큼 장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 당신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해라 그 말이. 겸비해라. 너희가 대단한 누구라고 장래를 결정하냐? 너희가 대단히 누구라고 너희가 맹세한 대로 너희들이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물론 저는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서약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 서약이 깨지는 걸 경험합니까? 왜요? 결혼할 때에 대다수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얼마나 함께 항상 붙어있고 싶어서, 여자는 저 남자의 애를 낳고 싶고 저 남자의 가정을 꾸려주고 싶고, 남자는 여자의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싶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항상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싶어서 결혼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래도 상당수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 더군다나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도 남남대여서 한 집에서 살지 않느냐 그 말. 그 뜨거웠던 사랑의 맹세가 남아있느냐. 저는 전라도 여수에서 거의 오랫동안 나고 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가면 동백나무든 아니면 관광지에 뭘 해서 열쇠고리를 하든 글을 쓰든지 연인의 사랑의 맹세 같은 무수한 것을 보죠.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교회 아이들과 함께 거닐 때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렇게 한 저 맹세가, 저 사랑의 서약이 저게 1년 안에 제 가운데 절반이라도 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으냐? 안 그렇다. 안 그래. 사실은 그게 맞는 거지.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너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어느 관점에서 지금 장래는 하나님의 것이, 지금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악으로 쫓아난다. 펜앤마이크는 정규재 대표가 하는 것이고, 펜앤마이크 기사는 정광훈 목사님이 1월 4일 토요일 날 거기 온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서약을 시켰던 것을 아름답게 기록해 놨어요. 그는 불신자니까. 그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애국하기 위하여 서약하는 것, 소위 이순신 과거의 장군이다 그러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아름답잖아요. 왜? 그는 불신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를 위해 살다가 죽었나요?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를 위해 살다 죽었나요? 사도들이 유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유대를 위해 살다가 죽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유대라는 국가를 위해 살다가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바보 멍청이 아니면 다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애국집회에 참여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저도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나라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 자를 대신하게 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려왔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된 언론과 싸우고 잘못된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바른 사람들에게 투표하고, 저는 신앙적 영적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으로 할 때에 저는 명확하게 공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밝혔습니다. 제가 과거 2016년 12월 초 설교에도 11월 30일 설교인가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에서는 어디 있는가? 정말 이럴 때 목사들이, 또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어서줘야 되고 진실을 알려야 되는데 어디 있는가? 그 설교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32만 명이 들으셔서 태극집회에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는 여정 속에 있었을 때에 제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더 이상은 문재인 치하에서는 나는 살지 않겠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문재인의 통치 속에서는 절대 있지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지 않게 해달라. 명확하게 공언했고, 문재인 대통령 되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목회나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나왔습니다. 선교사로 떠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했던 교회들, 어쨌든 제 이름으로 교회 인허, 등록, 세무서 신고 다 취소했어요. 서울과 여수에서 목회했는데 여수 교회는 넘겨주고 서울 교회는 정리했어. 그런데 이제 뭔가 나 눈을 떴다? 언제? 당신들의 눈을 떠야 될 때 감고 있었잖아. 아니, 대한민국의 좌중화 공산화는 얼마나 심각하게 진척되어 왔는데 광화문 대회에 모여서 구호나 외치면 해결될 것 같냐 그 말이. 대안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말.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은 굉장히 많다 그 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은 황교안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자유한국당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자유당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너가 한터럭도 치고 검게 할 수 없다. 치고 검게 할 수 없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 1월 4일날 참여한 사람들에게 서약을 시켰습니다. 5만 명 참여한 사람들에게 서약을 시켰고 그 5만 명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겠지. 이 펜앤마이크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펜앤마이크 기사를 볼 때는 정광훈 정규제 주필이나 아니 펜앤마이크 다수가 저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정규제 주필은 불신자입니다. 내용은 일단은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순국 결사대로 소원할 것을 도전했다. 전 목사는 조국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지겠다. 나는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오래 살지 않겠다는 사람은 순국 결사대로 지원해달라며 민족의 재단에 자신의 피를 바칠 사람, 정광훈 목사와 함께 순교의 자리에 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달라. 결국은 이제 순국결사다. 순국은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고 정광훈 목사님은 뒤에는 순교할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순교.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순교인가요? 아니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면 과거의 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싸웠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민족의 재단에 자신의 피를 바칠 사람. 민족의 재단에 자신의 피를 바쳐요. 민족의 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의 재단. 이런 표현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선동시키죠. 그러나 정말 애국 집회에 모인 애국 시민들, 불신자 입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디에서나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의 입장은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민족의 재단에 피를 바친다고 서약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가당한 일인 것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걸 명령해도요. 내가 이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서약 가능합니까? 내가 연약한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못 살아지는 게 인생이고 삶이고 나의 어리석은 의지력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환경도 쉽지 않은데 내가 서약하면 환경이 내 서약을 지키도록 도와줍니까? 나의 의지력이, 나의 결심이 내가 한 성경의 서약이 있다 할지 성경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서약하는데 도와줍니까?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에 있는 것도 서약을 할 수 없어요. 거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러면 서약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날마다 24시간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살기로 서약합니다. 그러면 그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자신이죠. 자기를 믿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겸손해도 내일 겸손하지 않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런 거예요. 애국 집회에 나가는 애국 시민들인 크리스찬 분들은 광화문 광야교에서 기도하잖아. 그 기도를 들으시려면 너희의 기도가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막혀서 그렇다. 그러면 애국 집회에서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질 때에 잘못된 어떤 것에
아멘, 맞습니다. 예 하고 크리스천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문. 그러나 잘못된 것이 증거되어도 선지자님이 전하기 때문에 옳겠거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자기 눈만 가리면 하늘은 가려져요. 그러나 진실로 자기만 소경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얼마나 산상수훈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읽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민족의 재단에 자신의 피를 바칠 사람, 정광 목사와 함께 순교의 자리에 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달라.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며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 나라와 복음 앞에 생명을 던질 것을 시민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했다. 그래서 마치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처럼 국민교육 헌장, 아니 국기에 대한 맹세, 그런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인식된다고 말. 왜? 펜앤마이크 이런 뉴스는. 그러면 이제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정광 목사님이 한 1월 4일 날 거 제가 받아 적었어요.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전체가 순국 결사대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재단 앞에 피를 바칩시다. 민족의 재단 앞에 피를 바치자. 민족의 재단 앞에 피를 바치자. 정말 크리스천들은 아멘 할 수 있나요? 민족의 재단 앞에 그 민족주의잖아요. 민족주의잖아요. 사실상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요, 그냥 독재 시스템, 어떤 면에서요, 공산주의하고 사상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교회의 모든 헌금의 결정권 내가 다 가진다. 기독당이 있어요,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당의 고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자유당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의 공정권 다 내 거야. 내가 그냥 누구 주면 주는 거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에요,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최소한은 따르고, 그리고 장로교회 시스템이나 교단의 상당히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은 그래도 이 땅에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계니까, 신정은 천국에서나 결국 이루어질 거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기관에서 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은 스스로 나는 국민혁명 의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내가 시킨 대로 다 해. 시킨 대로 해. 명령한다. 들어. 최근에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내가 명령한다. 나는 국민혁명 의장이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체포하려고 나가면 그 양반 바로 반역죄고 내란죄고 목이 떼까당이지요.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국민혁명 의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이런 말 쓰고 저때는 저 말 쓰고 그러는데 왜 듣는 사람들이 부분만 들어요? 전체를 좀 들으세요. 전체를. 영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한두 개 보고 그지 말고요. 긴 걸 들으세요. 다 나와요. 긴 걸.
1시간 20분짜리 이런 것들, 그런 거 한 10개, 20개만 들으세요. 짧은 거, 쪼시락한 거 말고 긴 걸 들으세요. 성경을 알자 이런 거 긴 거 들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다 나와요. 별로 못 숨깁니다. 왜?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광 목사님은. 그냥 속에 있는 것이 절제가 안 되고 툭툭 튀어나와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못 숨겨요. 다 나와요. 언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안 들어본다고 그러는 당신들은 몇 개나 들었어? 나는 그 양반 20년 동안이나 봐온 사람이야.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작년 6월 달에 문재인은 하야라 하고 뛰쳐나가니까 와 정말 참담해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러나 그 결과는 제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뭐 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7월 달에도 그에 대한 우려, 염려에 대하여 몇 번이나 설교가 아니라 목회 강단에서 말을 한 것이 말을. 그러나 원체 욕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시켜놓고 그랬어. 알 때 되면 알겠지.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민족의 제단 앞에 피를 바치자. 민족의 제단 앞에 피를 바치자. 자, 한 사람의 목사 이전에 크리스천이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음 전파입니까? 애국 집회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애국 집회에서는 죄가 아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목사는 서약 안 했습니까?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다 지킬 수 없지만 버젓이 대놓고 말씀을 어기지는 않아야 되잖아. 물론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 불신자들, 크리스천들 모여서 민족의 제단 앞에 피를 바치자 외치니까 오 좋아요. 좋아요 했겠지. 정말로요? 정말로 크리스천들 당신들의 피를 바쳐야 될 곳이 민족의 제단입니까? 당신들의 피를 바쳐야 될 곳이? 그러면 일제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피를 바쳐야 되니까 어디다 바칠까요? 아, 민족이 있었네, 민족이. 아, 참,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정광훈 목사님은요,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도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순교했다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하셨고, 손양호 목사님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순교당하셨어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과 믿음 때문에 순교하신 거예요. 네? 전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끌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정 교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네퍼는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를 쾌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보네퍼 겉만 하나만 끌고 오면 좋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주사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선의로 포장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민족의 제단 앞에 피를 바치자. 동의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네? 자, 크리스천도 이제 선서하죠. 크리스천 중심이니까. 내용은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사파를 척결하고 문재인을 끌어내고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와 복음 앞에 생명을 던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복음을 하나 집어넣어 버리니까 괜찮은 것 같지요.
통일한국, 복음 통일, 복음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냄새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사파를 척결하고 문재인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부르심입니까? 그것이 부르심인가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들어서게 했던 탄핵의 주범들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 그 주범이 김무성 아닙니까? 김무성이를 최고 애국자로 띄우고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지. 그래서 김무성이와 손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김무성이를 참 입더러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잘 못 이끄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돈이라고 봐요. 돈. 왜? 부자가 아니니까. 소위 김무성이 돈 많잖아.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지. 돈이 있어야 사람을 끌어모으고. 세상 정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탄핵의 주범인 김무성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애국시민들이 모일 때는 이제 아닌 척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 주사파에 저질러졌다. 아닌 척 뒤로는 최근에도 국민 무슨 연대? 통합연대? 홍준표나 그런 머시기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축사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그 보수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그 주범들. 거기에 가서 거기에 공동대표도 김준홍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건 알 거예요. 이문열이나 김준홍 목사님이나. 김준홍 목사님 이번에 광화문에 서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책임이 뉴라이트에가 왜 없어요? 정말 지금은 문재인 하야자라고 나오면 다 무죄인 거예요. 다 무죄인 거예요. 참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부정적인 말 한다고요? 예하는 건 예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지. 아닌 것을 아니라 해야지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닌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리 가면 잘 될 거다고 옹호해 줘야 돼요? 크리스천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기준은 하나의 말씀이죠.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서약하지 말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주님이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잖아요. 악으로.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손 들고 선서해달라. 민족의 재산 앞에 피를 바치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사파를 척결하고 문재인을 끌어내고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와 복음 앞에 생명을 던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게 맹세가 아니면 뭐가 맹세인데? 이게 서약이 아니면 뭐가 서약입니까? 불신자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또한 정치적 선동을 앞에서 연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더군다나 그가 정말 리얼 패스터, 리얼 진실한 목사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뛰쳐나오면 진리형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면. 이런 건 몰라요? 이런 건 몰라요?
아니 산상수훈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설교 시간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영광, 자기 권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절 이쪽 저쪽 아닙니까? 나한테 설교 몇 편 들어보라고?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 이 사람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하여 당신들이 이제 알잖아, 작년 얼마. 정말 미혹되려면 미혹되시고 현혹되려면 현혹되세요. 애국 집회를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 같냐 그 말이 당신들이. 저는 대한민국 이전에 한국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최소한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불신자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똥이 된장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요? 다음에도 욕을 먹더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광화문 나오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저같이 작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마는 정광훈 목사님이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을 계속 까고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 편에 서주시고 황교안 대표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그의 편에 서주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4.15 총선까지 100일이에요, 100일. 그치요? 100일. 100일이 안 남았죠? 2월달이 짧으니까. 황교안 대표를 계속 까고 자유한국당을 계속하여 공격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결별한다.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광화문에 나온 분들이 극우 세력으로 매도당하더라도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지지해 주시고 최소한은 정규제 주필이 주일날 페넨마이크에서 했던 것처럼 책임 있는 4.13 총선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지방선거 책임 있는 그런 자들, 김무성이나 홍준표나 많이 있잖아요. 한 10명들은 쳐내야 된다.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무너뜨리면 그러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보수 그렇게 해체시켜가지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철수도 등장했는데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광화문에 모여서 애국 집회하고 으쌰으쌰 했는데 결과는 있습니까? 하면 좋지요. 하면 좋지요. 결과를 내려면 내 주변 사람들 설득을 해가지고 투표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투표해서. 결국은 여론전이지요. 정광훈 대표처럼 말실수 계속해서 좌익이나 중도에나 온갖 흠결과 허물을 주고 그래서 그것만 말하려 그러면 너희는 간첩이고 주사파에 부락지고 그래서 공수처법 통과돼도 광화문에 모인 사람 와 많다 그러죠. 왜? 사람 숫자는요 1000명만 넘어가도 보통 사람 숫자 못 세요. 못 세. 페넨마이크 추산으로 5만 명이에요. 5만 명. 5만 명. 공수처법 통과되고도 5만 명이에요. 더 많이 모인다고요?
100만 모였나요? 5만 명이에요. 5만 명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떨 것 같아요? 더 모여라? 더 모이려면 빈틈을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자체도 신성모독 발언 때문에 환멸을 느껴요. 아셔요? 상식이 있는 목사들. 근데 웃기는 것은 우파 목사들보다 저 좌파 목사들이 상식이 더 있네. 그래서 신성모독 발언을 정광훈 목사가 한다는 걸 아는데 우파 목사들은 아니라네. 어찌된 게 한결에는 아는 이야기를 우파 목사가 몰라요? 미쳤나요? 정말로 넋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무슨 미혹 속에 들어가 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당신들이 볼 것 같냐 그 말이에요.